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공춘택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신학교 사역하시고 중국 대학 영어 교수로 사역하시고 카자흐스탄 대학 영어 교수로 또한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며 축복이 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7년 공부하고요. 1992년도에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로 떠나서 선교사 생활을 한 지 곧 30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유학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30살의 나이에 이미 주일 낮예배 작년 출석 인원이 300명이 되는 교회를 담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는 목회 은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좀 더 잘해보려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 좀 하고 싶은 생각에 미국으로 공부를 떠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3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아직 부자가 아니어서 제가 담임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는 우리 가족의 항공료만 감당해 줬었고 부모님이 주신 돈, 집을 판 돈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돈이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살다 보면 직업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7년도 1월에 캘리포니아 도착해서 그 LA 밑에 에듀사 퍼시픽 유니버시티라는 대부분의 백인 학생들이 다니던 그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클레먼으로도 공부를 더 했었는데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4개월이 지난 87년도 5월 2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하도 하나님을 만난 충격이 커가지고 아직도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87년도 5월 2일 아침이었는데 학교 도서관에 가다가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서 은행에 ATM에서 잔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구자에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통장 잔고가 $2가 남은 것입니다. $2면 그 당시에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 그리고 코카콜라 한 잔 값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당시에 영어를 할 줄 모르는 5살짜리 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저만 쳐다보고 사는 제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책의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2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책의 내용을 생각하려고 해도 도무지 $2 이외에는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덮어놓고 기도실로 갔습니다. 그 기도실은 제가 지금 풀로 기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풀로 기도실은 꽃밭으로 열려있는 아름다운 기도실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리를 꼬고 앉아서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면서 명상에 잠기지만 은행 잔고가 $2밖에 안 되는 한국인 목사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국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잊어버렸습니다. 워낙 제 사정이 급했기 때문에 주님 살려주세요. 저 $2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몇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나가려는데 기도실 안쪽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냥 의례적인 인사인 줄 알고 저도 하이하고서 그냥 나가려는데 이 50대, 60대 백인 남자가 저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행운으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 백인 남자가 물었습니다. 김준건 목사님을 아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곳에서 2년을
공부하고 한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는 이곳에서 3년을 공부하고 나서 옆에 있는 주에서 주일 낮예배 출석 인원이 5천 명이나 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모교에 올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기도실에 꼭 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려고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잘 대답해라. 3가지 질문을 할 텐데 그 말에 잘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할 건가 기다렸더니 첫 번째 질문이 요즘 잘 먹고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밥을 잘 먹고 왔기 때문에 예스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파트 렌트를 잘 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달 아파트 렌트비를 냈기 때문에 또 예스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비를 잘 내고 있느냐고 물어봐서 그 학비야 뭐 미국 도착하자마자 낸 것이니까 그것도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옆에 주에서 주일 낮예배 출석 인원이 5천 명이나 되는 큰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 나는 모교에 전혀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당신을 만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무언가 하시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내 질문에 잘 대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을 또 하려는가라고 기다렸더니 밥을 잘 먹고 있느냐는 질문을 또 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나서야 그 순간에 눈치를 챘습니다. 제가 좀 눈치가 좀 없는 사람인데 그제서야 눈치가 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렵다고 말할까? 아니 조금 더 과장해서 배고프다고 말할까? 하면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공춘택인데요. 공춘택이 네가 5천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의지할래? 아니면 그 담임 목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을 의지할래? 그게 음성인지 감동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랬더니 만약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네 장래를 책임져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묻는 말에 현재형으로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고 있느냐고 물었으니까 그날 아침에 밥을 먹고 왔고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저는 예스 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해서 밥을 잘 먹고 있느냐고 물었고 제가 예스 할 때까지 1초, 2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저는 그 사이에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도 했고 고민도 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초, 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먹을 것이 있냐고 묻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스하고 나서 안 배고프다고 말하고 나서 다음 주에 먹을 것이 있냐고 묻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노라고 말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 현재형으로만 물어봤습니다. 사람은 현재는 도와줄 수 있어도 미래는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아파트 렌트비를 잘 내고 있느냐고. 그래서 있으라고 말했고 다음 달에 낼 렌트비가 있냐고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등록금을 잘 내고 있냐고 해서 역시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저를 축복기도 하고 우리는 서로 헤어졌습니다. 제가 기도실을 나섰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 사람은 방금 전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네 장래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기도실을 나서는 내 뒤통수에다 대고 이 사람이 소리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사건 이후로 그 만남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 명함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름이라도 알아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장래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시간 이후로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와 페인트 일을 시작했습니다.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풀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제 아내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베이비sit, 식당, 세탁소, 옷가게 등의 일을 전전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사회에서 고생스럽게 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페인트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회사의 매니저가 되어서 그 일꾼들의 변호사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일을 했는데 어떤 불평이 들어오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일꾼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백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 1992년도에 선교사로 도착했는데 곧 이어서 텍사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쳐던 백인이 제 동역자로 지원했습니다. 제가 학장이고 이 백인이 부학장으로 3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이 은퇴한 영어 교수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조금이라도 제가 틀린 영어를 하면 그 자리에서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카자흐스탄 신학교 사역에서 그래서 에즈베리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배한테 맡기고 2002년도에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영어 교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비랑하면서 제자훈련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이후에 14년간 중국 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일하면서 매년 교수평가 1등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제자훈련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1987년 5월 1일에 받았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내 장래를 책임지겠다. 중국 대학에서는 그 비자 규칙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교수 비자를 받으면 최소한 6개월은 중국을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986년도 8월에 카자흐스탄 대학에 와서 1년 가르치고 가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는 제가 훈련시킨 50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중국 대학에 돌아가지 못하고 카자흐스탄 대학에서 계속 영어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제 제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은 87년 5월 2일에 그 받았던 약속에 돌아보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 나를 변화시킨 말씀으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국에 나와서 이런 동역자들을 온라인으로 만나서 대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